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있는 45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한 자,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바로 주님은 친히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또 율법의 요구는 하나라도 범죄하면 결국 그것은 죽음을, 사망을 가지고 체험해야 되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바로 율법의 요구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옛 율법은 항상 외적인 결과를 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의 부족함을 보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족함을 보충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냥 새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이제 살인에 대해서 진정한 새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맹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맹세에 대해서 저는 3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율법은 맹세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꼭 지켜라. 이 시대도 종종 이제 내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맹세했는데,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꺼리낌, 좀 이렇게 두려움, 염려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옛 율법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새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읽어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맹세 아예 하지 말라. 왜? 맹세는 사실 우리가 맹세하고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하는 그 자체가 일단은 나를 잘 모른다는 뜻이고, 또 지킬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결국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내가 너에게 이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맹세를 금합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땅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놓고 내가 한다. 우리 가문을 놓고, 뭐 그냥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을 놓고 내가 맹세 꼭 지킨다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아무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실 하늘도 우리 게 아니고 땅도 우리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 성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나의 것이라고 내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맹세하면 또 그것을 지키려고 또 잘못된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님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세는 그냥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근데 항상 우리 말에는 부풀림과
허풍이 많아요. 아주 이렇게 항상.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말을 조심하라 이런 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세상에서도요, 이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사기꾼 유서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내가 진짜, 그래서 진짜 자꾸만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캥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딱 진짜면 한마디 딱 하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래 딱 말하는데 자꾸만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진짜 좋다니까. 진짜 좋다. 자꾸만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은 언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천국 백성, 하늘의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한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맨 끝에 아까 있어서 37절에 뒤에 보니까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일단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진 않아요. 왜? 거기에는 아주 부풀림이 있고 잘못된 또 자기의 과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특별히 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악에서 난다. 우리의 말이 조금만 지나치면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부풀려서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 귀신이 있다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으면 맞습니다. 틀리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그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는 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항상 내적인 느낌을 주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살을 붙이고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 악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말할 때마다 내 말이 조금 오버한다, 좀 지나친다, 이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어가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뭐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많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렵다고. 결국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목사 사역자들은 실제로 난 주님 앞에 가면 회개할 게 많죠. 왜? 설교하다가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많죠.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강조하다 보니까 부풀려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가니까 목사 별로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사역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항상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거짓과 부풀어진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면요, 솔직히 조금 말수가 적어지죠. 왜 적어지냐? 하나님을 아니까. 왜? 또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옛날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아.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조금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어, 실제로. 아는 것도 많고, 생각나는 건, 야, 이걸 전해줘야지.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야,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만 시켜주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 지금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요즘은 종종 이렇게 오시라 그래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종종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내 자랑도 있죠,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이름을 내는 거. 그것은 별로 진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별로 나는 없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적어지고 그런 요소가 많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이 땅, 하늘과 땅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뭐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언어에, 특별히 맹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8절에 보면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조금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보통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좀 악한 자와 만날 때가 있고 악한 자와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어. 악한 자. 원수는 그렇죠. 원수는 싸우는 상태고 악한 자는 좀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니죠. 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구약의 옛 율법은 38절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써 있죠.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겠다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요 아주 공정해. 그리고 의로. 그렇잖아요. 율법은 심은 대로 딱딱 갚아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아싸라고 깨끗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없죠. 거기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남들의 부족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진짜 최고의 은혜는 긍휼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그거 다 파헤쳐서 뭐 하시게? 결국 그 파헤친 그대로 자기가 그 파묻은 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시죠. 39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새 율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근데 사실 나는 악한 자를 대할 때 악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성질이 나와.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좀 괴롭히고 악한 자가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면 내가 언젠간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속으로는 소리는 안 내죠. 이렇게. 근데 마음으로는 한번 보자. 이를 콱 갈면서 언젠간 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악한 자, 주변에 악한 자가 많으면요. 그냥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에게 성질이 올라와.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 천국 백성은요. 성질은 육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반응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돼야 된다. 이게 진짜 천국 아버지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영접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승질을 내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육신 안에 있는 성질과 정욕이다. 우리가 이 성질과 정욕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악한 자, 환경,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그 문제가 그 악한 자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승질의 문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네가 만약에 누가 내 오른팔을 때렸어. 그럼 뭐가 나와요? 승질이 나지. 근데 그거는 네 승질의 문제.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 승질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반응을 하라. 그러면 바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상한 사람을 잘 붙여줘요. 어떤 사람들, 성질 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잘 붙여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 사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좀 다스려 줘. 이런 기도는 거의 응답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네가 영으로 사나 육으로 사나 하나님 보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성질이 또 올라오느냐. 내가 성질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반응하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기억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 예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만 돌이키면요. 진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만 내주한 그리스도를 자꾸만 인식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질이 안 나. 이상하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옛날 같으면 똑같은 환경이면 항상 열이 받고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 똑같은 상황인데 화가 안 나. 그리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고 그냥 넘어가.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이것은 그런 어떤 행동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승질을 내고 있느냐 내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일을 반응하길 바랍니다. 왜? 천국 백성은 그런 내적인 문제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우리를 반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내 성질이 문제예요. 어떤 상경에 대해서 저 사람 날 이렇게 괴롭히지 참 날 힘들게 하네. 그럴 때 잠깐 우리는 그 힘들게 하는 반대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내가 그럴 때 내가 성질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성질 난다는 것은 내가 육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영으로 돌이킨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법을 지킬 수가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요구하지도 않아. 바로 누구한테?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그 안에 생명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얘기하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공자고 맹자고 다 못 지켜요. 오직 누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지키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고발해서 안에 있는 속옷을 뺏어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예 거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이것은 뭡니까? 어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 어떤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부자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도 날 때가 있어요. 막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돈 쓸 때는 승질을 잘 안 내. 혹시 이제는 어떤 뭐 사업하다가 어떤 사람과 뭐 그분이 그런 거 손해봐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승질을 어느 때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1000원 안 깎아준다 승질을 해. 진짜 그래, 진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이렇게 어디 뭐 할 때 뭐 100만 원 그래, 괜찮아. 그런데 꼭 승질할 때 보면 그 1000원 때문에 그 택시비 좀 얼마 때문에 조금 덜 갔다 그런 것 때문에 성질을 팍 내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다 성질 문제지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질을 내고 있느냐 안 느냐 이런 거에 문제가 주님은 중심 내적인 동기를 따지시는 것 천국 백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42절에 말하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그러한 어떤 동기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질에 대한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선교 대회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선교비 같은 걸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런 것은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마음이 인색하면 돈이 많아도 안 내요. 그러나 진짜 가부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있으면 내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마음의 문제지 액수의 문제가 아닌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요.
주님도 또 그런 과부의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가? 여기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종종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50 프로젝트를 한다. 뭐 그런데 아유 난 이건 뭐 한 구자 못할 바야 안 내고 말아. 이건 무슨 문제예요? 성질의 문제. 그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성질의 문제.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작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가 그걸 기뻐해서 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 그런 백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액수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드리면 행복하잖아. 행복해.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액수가 많이 냈다고 기쁘니까 액수 많이 나고 기쁘다 그러면 그 교만 적으면 자기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지. 자기 자랑. 근데 내가 웬만하면 실제로 저는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름을 웬만하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주려고. 왜? 괜히 헌금 내고 교만해져 갖고 시험 하나의 상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그런 걸 발표를 잘 안 해요. 실제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도 필요하고 또 진짜 또 어떤 비교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진짜 참된 문제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런 문제를 우리 여기 주님이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율법은 우리의 성질과 마음을 만져요. 다시 한번 새 율법은 우리의 마음과 성질을 만진다. 하나님은 그 성질이 나냐 그 마음의 중심이 진짜 어떤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수. 나는 43절 읽어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옛 율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 율법은요 의롭습니다. 정확하게 진짜로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은 공정하고 의롭지만 주님은 그것을 능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율법을 말하죠. 14절 44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진짜로 어떻게 하는 거요? 기도해 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종종 이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만 주변에 두지 않고요. 종종 이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천국 백성임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자 우리 자식도 어떤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이런 하나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태어난 자기의 느낌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반응해요.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좋고 다 천연적으로 반응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 그러나 천국 백성은 천연적인 느낌으로 반응하는 게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봉사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권사님하고 기호가 좀 맞고 장로님 권사하고 우리 안수님하고 기호가 많으니까 같이 모여서 재밌고 이거 기호라는 것은 뭐예요? 천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 선천적인 그런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하나를 만드는데 큰 저해가 되는 하나의 요소죠. 여기서도 이제는 이런 뜻이죠. 원수 당연하게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연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래서 종종 가장 원수를 사랑하라고 누굴 줘요?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많이 주셔요. 지금 왜? 그래야지 사랑을 배워야 돼. 그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이
좋은 남편보다 좀 어려운 남편을, 좋은 아내보다 어려운 아내를 종종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이번 기회에 이 땅에서 한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번 그 남편을 한번 사랑하고 축복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큰 상급을 받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금 힘든 분들은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많을 겁니다. 이 땅에 있다가 너무 남편이 좋고 너무 아내가 좋아.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자. 그 얼마나 그 인간적이야. 그런 인부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건 영적이지 않은 세상적이죠.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늘에 뭐가 상급은 아무것도 없죠. 혹시 농담이지만 천국 가서 왼수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좀 이렇게 힘든 남편, 아내, 자녀, 또 옆에 봉사하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 힘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써 있어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천국 아들, 천국 백성들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기호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사랑 못하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바로 뒤에 보니까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종 이 가정에서도요. 아들이 셋이다. 뭐 아들이 셋인 분 별로 없어.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주 사랑스러워. 둘째 아들은 그저 그래. 셋째 아들은 얼마나 문제만 일으키는지.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이뻐요? 첫째 아들이 조금 더 이쁘죠. 그것이 되게 인간적이고 처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 관계없이 다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조금 내 아들이 마음에 드니까 더 사랑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진짜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걱정이 팍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근데 이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이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우리의 어떤 내적인 상태를 진짜 올바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과 성령의 법과 왔다 갔다 해서 좀 기복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복이 점점 좁아질 거예요. 나중에 결국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만 역사하는 날에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예수죠. 바로 그 작은 예수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만드는 일들을 하신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있잖아. 뭐 살인, 뭐 그다음에 뭐 간음, 이혼, 맹세, 뭐 악한 자에 대해서, 여기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외적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 은혜가 되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무엇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근데 그 일이 늘 봉사, 영적인 일, 선교, 전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면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다 시험이 들어요. 잘 될 때 있고 안 되면 짜증나고 원망 불평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내려놔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마의 몸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나님 진짜 기쁘게 하고 싶어. 다른 데 세상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열정적인 마음. 근데 그게 안 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고 더 좌절과 절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그렇게 최고의 절규 가운데 있대 한순간에 계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요. 그 뭐냐면 25절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많이 막혀져 있었는데 한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깨달아 한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8장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7장에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싫어했는데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안 돼요. 그건 진짜가 아니 짱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그분을 생각해요. 그분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없이 일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실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기도가 이런 기도하면 뭐 밥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난 진짜 사랑합니다. 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주님과 한 영혼 신앙 이런 얘기만 기도만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돈이 떨어지나 일이 직장이 생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주님을 계속 기뻐하고 행복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우연히 어떤 누구를 만나고 길이 열리고 쉽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한때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이거 교육자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의견도 좋고 좋은 선한 뭐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다른 거로 이건 별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을 왜 안 하냐고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 문제가 아니에요. 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봉사할 때 일도 자주 바꿔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해. 뭐 그거 꼭 해야 그건 뭐 그 주관대로 한다는 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 우리가 그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바울은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행복해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왜? 그 아들 안에 다 있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다 깨달으셔서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의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해야 돼. 그분과 늘 함께 하다가 그분이 별로 원치 않는 그 일을 변경 얻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분과 일을 하다가 그분이 너 오른쪽으로 우리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라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것도 포기하고 일로 가면 그분이 답이고 내비게이션이에요. 잠깐만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정해진 걸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진짜 그분 성령을 따라요. 그렇게 한번 기도를 쭉 해보시면 진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입니다. 오늘 천국 백성 이야기도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죠. 새 법을.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생명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사는,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수없이도 들어야 돼. 우리가 늘 밥 먹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루에도 3번씩 먹는 것처럼 내주하는 생명을 따라 사는 이건 수없이 들어야 돼. 이것은 진짜 실행해야 돼. 아무리 뭐 음식이 좋아도요, 구경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먹어야 돼. 실행을 해야 돼. 매일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해야 돼. 계속 말씀 들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듣고, 찬양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도 듣고, 봉사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들이 주님이 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가는 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한번 그렇게 진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율법을 주시는데 그 새 율법은 우리의 천연적인,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열심을 절대로 지킬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주님이 이제 천국 백성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주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따름으로 이 모든 법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법에 대한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만 단순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